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맞이해서 정말 이 한 해 축복으로 가는 길, 어떤 길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에 걸쳐서 두 가지 길 생각해 보았죠. 축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길이었어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또 축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이었죠? 겸손의 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충성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그것을 잘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맡은 자도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그대로 내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긴 자는 어떻게 칭찬합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와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에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은 이 두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봐요. 28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충성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충성된 자라고 누구를 그렇지 못한 자라고 구별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일처럼 하느냐 아니면 남의 일처럼 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요. 무슨 일을 하든 또 그 일을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을 남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충성된 자는 어떤 일을 할 때 잘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자기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주인은 그에게 그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것,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어때요? 주인이 그저 1달란트 맡겼을 뿐이에요.
그 맡긴 거 그저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저 그대로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준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감당했던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충성된 자라고. 그러나 남의 일을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자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충성이란 남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처럼 하는 것.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양을 그저 마지못해 적당히 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버지의 양, 아무리 아버지의 양이라도 내 양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을 다 내 일처럼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 너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더더욱 어때요? 그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인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될 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모아 놓으라고 하는데 이 말째 아들, 8번째 아들, 이 다윗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을 자기 양처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치고 먹였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니 남의 일, 네 일이 아닌데도 네 일처럼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맡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내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고 내 모든 뜻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탕자의 큰아들이. 탕자의 큰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일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기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불평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일처럼 하느냐, 아니면 그저 뭐 하나님의 일, 물론 그렇게만 생각해도 참 좋겠죠. 하지만 그저 남의 일, 내게 맡겨졌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일,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는데 내 속에 자꾸 불평이 생기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일인데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불평하겠어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탕자의 큰아들은 그러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자기 일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는 결코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한다.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헤아려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것이.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병철 회장의 차를 처음 운전했던 위대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후에 나중에 이 삼성의 수석 부장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수석 부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병철 회장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위대식 씨가, 이 운전기사였던 위대식 씨가 이병철 씨의 가족을 돌보는데 인천 항구 창구에 있는 그런 물건들, 이미 거기는 다 인민군들이 다 장악을 해서 갈 수도 없고 그 물건들을 가져올 수도 없는데 이 인민군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그 창구를 들락거리면서 물건을 가져와서 그 물건을 또
암 시장에 내가서 팔고 해서 그 가족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임원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병철 회장이 눈에 든 거예요. 네가 정말 충성된 자다. 그래서 그는 운전기사였지만 후에 수석 부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그는 운전기사였어요. 운전만 하면 돼.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뭐 운전할 일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운전기사로서 그 모든 가족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들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인천항구까지 그 물류창고까지 다니면서 물건을 자기가 직접 내다가 목숨을 걸고 암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다른 임원들을 살피는 바로 이런 자가 충성된 자다. 자기 일을,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 전쟁이 터져서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가장처럼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돌아보았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거 아니.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네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저 잘하기만 원하신다면 혼자 하시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 두 번째로 진정한 충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비슷한 이야기지만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아니한 일까지도 알아서 열심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역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저 5달란트 맡겼을 뿐이, 2달란트 맡겼을 뿐이, 1달란트 맡겼을 뿐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어때요? 그것으로 알아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충성된 것이. 맡겨진 일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맡겨지지 않은 일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역시 이병철 씨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원래 이 이병철 회장이 사업은 처음 시작한 곳은 대구라 그래요. 대구에서 조선 양조, 삼성물산, 이런 삼성 상해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시 6.25가 터졌을 때 이제 그 일들이 처음 많이 커져서 서울에도 사업을 시작하고 서울에도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처음에는 대구에 있던 일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일들이 너무 잘 되니까 이창업이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 대구에서 하던 일들은 거의 돌보지도 않았어요. 서울의 일들만 열심히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또 이 이병철 씨가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보니까 이 이창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돌보지도 않았던, 그저 맡겨놓고 잊어버렸던 그런 조선 양조, 삼성 상해 이런 일들을 더 크게 해서 당시 돈으로 3억 원을 남겨서 이병철 회장에 내어주더라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서울의 일들은 다 그저 망하다시피 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3억 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재기의 발판이 되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저 잘만 감당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것으로 큰 이익을 남겨서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3억 원이라는 수익을 내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았던 회장에게 내어놓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시킨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아니한 일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아 감당하는 것, 이런 자가 충성된 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시킨 일만 잘해도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정으로 충성된 자는 어떤 자인가? 시킨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아니한 일까지 열심히 찾아서 감당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충성되게 보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까? 이 부분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충성과 그렇지 않은 것,
진정한 충성은 뭐예요? 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까지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큰 일은 누구나 잘한다고 그랬어요. 큰 일 맡겨주면 잘못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능력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일을 맡으면 그 일이 중요한 줄 알고 누구나 충성해요. 그러나 작은 일은 이까진 일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일본의 여러 장군들 가운데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장군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장군인데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장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인품이, 인격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장군이라 일본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장군인데요. 이 이시다 미스나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청년회 때 이 카논지라는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본 막부의 수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카논지라는 사찰을 방문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마치 옆에서 일하고 있던 그 청년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청년이 물을 주는데 아주 큰 사발에다가 미지근한 차를 한 사발 내오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냥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때 조금 더 물을 마시고 싶어서 내게 차 한 잔 더 줄 수 있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중간 사이즈 그릇에다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차를 주는 것이, 그 청년이 하는 이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 한 번 더 내게 차를 한 잔만 더 갖다 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조그만 잔에다가 정말 뜨거운 차를 내주는 것이.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물었어요. 내가 처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주 큰 사발에다가 미지근한 차를 내오던데 두 번째는 좀 더 작은 그릇에다가 조금 더 뜨거운,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잔에 정말 뜨거운 그런 차를 내오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자 이 이시다 미스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처음 장군이 오셨을 때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큰 그릇에 미지근한 차를 내왔습니다. 두 번째 차를 달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를 마셔서 갈증은 해소된 듯 하여서 이제는 차 향을 좀 즐기시라고 조금 더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려서 그보다 좀 작은 잔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이제 갈증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차의 향을 즐기시라고 아주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려서 드린 것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감동해서 정말 이 이시다 미스나리를 자기의 정말 수석 부하로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시다 미스나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후에 유명한 일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물을 달라고 하면 그저 물 한 잔 정성스럽게 주면 되는 것이, 그러나 아주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서 행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이미 앞에서 생각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또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생각하거나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큰 일을 맡은 자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이런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진정으로 큰 일이다. 정말 멋진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충성으로 보고 그런 자를 칭찬하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충성의 모습 한 가지 더 있죠. 그건 뭡니까? 충성하되 끝까지 오랫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 하다가 하지 아니한만,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죠. 정말 그래요. 아무리 충성해도 끝까지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주인도 어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아주 오래 있다 돌아왔어요. 5달란트 맡고 2달란트 맡은 자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 일이 아니지만 자기 일처럼
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아주 작은 일을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하지 아니했다면, 다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주인이 안 올 거야, 지금까지 안 하는데 오겠어,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그런 칭찬,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땠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지만 그때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충성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끝까지 충성해 보세요. 우리가 2016년 새해 벽두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 1년, 이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처음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 이 시작 때뿐만이 아니라 12월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충성해 보세요. 변함없이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멸류관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만 얻는 게 아니,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생명의 멸류관, 어떤 멸류관입니까? 진정한 기쁨의 멸류관, 진정한 행복의 멸류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다 하나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살았다고 말할 수 없죠. 생명의 멸류관은 정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의 멸류관,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데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가 갚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불쾌한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에게 더욱 많이 봉사하라. 신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라.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당신이 불쾌한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그에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이 너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여러분이 한 만큼 갚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더 충성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지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후에 복리에 복리를 쳐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다.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16년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지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복을 받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민기 집사님, 하문영 집사님, 홍은비, 홍은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